거룩한 성품 시리즈 14번째입니다. 인내,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기다림이란 뜻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다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죠. 이미 다 오래전에 끝난 인생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갖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인내해 주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을 본받아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견디며 구원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4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인내하려면 해야 될 일 4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오늘 말씀 연결돼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인내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성품은 좋은 마음밭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은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마음은 선택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가질지 강박한 마음을 가질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환경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은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선택이라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마음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주일날 말씀 기억나십니까? 시편 57편 5절과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다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다윗은 밤마다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사울 왕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마음을 선택합니다. 이왕 쫓겨다니며 잠도 못 자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윗은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뛰어넘어 거룩한 마음을 확 정했습니다. 내가 새벽에 예배하리라. 편하게 잠도 못 자는데 쫓겨다니는 인생 가운데 차라리 내가 새벽마다 깨어 악기를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새벽 예배하겠다고 마음을 확 정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뛰어넘어 거룩한 마음을 확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전한 겁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사울왕이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왕권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의 이 모습은 반드시 인내를 완성합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선하다는 증거는 인내입니다. 선한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선한 마음을 정하세요. 내가 마음을 선하게 먹겠다 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의 성품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려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14가지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기하죠.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오래 참고, 사랑의 11번째 중간의 정의가 참는 것이고, 마지막 14번째 정의가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14가지의 정의 중에 알파와 오메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3가지가 사랑은 인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보시게 되면 14가지 중에 8개가 아니하며로 끝납니다. 아니하며. 사랑은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아니하며 견디는 겁니다. 아니한 것도 견디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의 부족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다 좋잖아요. 사랑하면 다 좋습니다. 그냥 다 좋아요. 남들이 욕해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좋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조금만 기다려도 화가 났지만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고 참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강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사랑으로 견디고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내 만들어진 점이 성경에는 시험과 시련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란 이 구절입니다. 여기 이루다란 단어의 헬라어가 뭐죠?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에서 이루다란 단어의 헬라어가 무슨 뜻이죠? 두 개의 뜻이었죠. 뭐였죠? 괜찮습니다. 만들다 하고 이기다야. 인내는 만들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죠.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인내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변의 힘든 환경을 통해서 인내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이루다라는 뜻은 이기다는 뜻도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해야지 이기는 겁니다. 인내가 만들어지면 이깁니다. 인내로 승리하는 것이 온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시험은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견디는 겁니다. 시험은 견디는 겁니다. 이기려고 이겨치는 게 아니에요. 견디고 견디면 어느새 이기는 거예요. 견뎠더니 더 이상 시험이 아닌 거예요. 견뎠더니 고난이 아니라 그냥 삶의 한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견디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고, 못 견디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견디잖아요. 똑같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누군가에게는 이게 별것이 아니지만 누군가는 팍팍 넘어지잖아요. 다른 차이가 아니라고요. 견뎌내는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견디는 것은, 인내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견디라고 주시는 겁니다. 뭔가 뛰어넘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견디십시오. 더 이상 어떤 시험이 와도, 다시는 또 다른 시험이 와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이처럼 인내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인내하기로 선한 마음을 먹고 사랑으로 견디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견디고 또 견디며 결국은 성령 받을 때 우리는 순전한 인내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그 이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유익하기 위해서요. 인내하면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내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유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모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인내의 결과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나? 첫 번째가 구원받습니다. 인내해야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말세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세를 말씀하시며 하셨던 말씀, 결국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인내의 결과예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근데 기억하세요, 그 믿음 빼앗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이 타협될 수 있다고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내지 못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에 능력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요. 성경에는 죽은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는 겁니다. 책망받은 믿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열매가 있는 믿음은, 인내를 통과한 믿음은 구원에 힘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이냐면 온 천하에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뺏겨도 생명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다 차지해도 생명이 없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축복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진짜 잘 되는 것은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장 잘 되는 것은 구원받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영원한 인생은 인내의 결과라고요. 영원한 생명은 인내의 결과. 다시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학교에서 또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미움받고 조롱당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견디셔야 됩니다. 견뎌야 구원받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직장에서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돈 버는 게 힘듭니까? 힘들어도 견디고, 치사해도 견디고, 자존심 상해도 견디고, 괴로워도 견디고, 몸이 아파도 견뎌야 될 때, 그렇게 산 달이 지나면 월급을 받죠. 견디는 사람이 결국은 상급을 받고, 견디는 사람이 어디든지 인정당하는 겁니다.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중에 학원을 오래 못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걸 금세금세 실증을 내고 오래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금세금세 멈추고 포기하고 다른 일로 바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열매 없습니다. 견뎌야지 구원받고, 견뎌야지
승리하고 견뎌야지 인정받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 견디십시오. 성도와 교제 나눌 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견뎌야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견디면서 함께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견뎌낼 때 항상 이 마음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도 나를 향하여 견디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 견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도 참아주고 견디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참는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참아주고 견뎌줬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과 사람의 관계도 견디면 유익하지만 견디지 못하면 수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수치당하고 어려움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거 견디는 거예요. 항상 은혜로운 때가 어디 있어요? 항상 성령 충만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내 주변에 항상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가 외로울 때도 있는 거죠. 이 안에 있다가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이 안에 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된 것 같고 그렇게 힘들 때도 있는 거죠.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뛰쳐나가면 그 일을 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세상에서도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 인내합시다. 두 번째로 인내의 축복은 싸움이 멈춥니다. 잠언 18장 5절 말씀 볼까요? 15장 8절 말씀 볼까요? 잠언 1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관계를 유익하게 합니다. 싸움을 멈추게 해요. 다툼의 문제는 인내의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대인관계에서는 100% 가해자, 100% 피해자 없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에게 서운하다가 말하면 그 사람이 미안하다가 아니라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말하면 상대방이 그러냐, 내가 상처받았다,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대인관계는 100% 가해자, 피해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돌멩이나 나무와의 관계에서는 100%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잘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용서해야 될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엎드리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가서 당신 나에게 전에 이런 잘못했지, 그래서 내가 당신 용서할 거야.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나를 용서해줬군요, 고맙습니다, 그러나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억울해하죠. 내가 언제 그랬냐면, 넌 네가 한 짓은 모르냐, 그렇게 말하죠. 왜 너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냐? 내가 피해 입었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는 100% 가해자, 100% 피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골로새서 3장 13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은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그 피차 용서라고 합니다. 피차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대인관계에서는 100% 피해자, 가해자가 없습니다.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아프고 상처받은 일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미숙한 것이 있을 수 있으며,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있어도 사실은 내가 오해하게 만든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지적하면서 너가 나에게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안 통한다고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너희는 인내하고 용납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 말씀 다시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게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것은 인내의 성품과 반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다툼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과 다툼이 자주 일어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인내의 정반대의 성품인 분을 쉽게 내기 때문입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은 인내의 성품의 부족한 결과죠. 하지만 인내하면 다툼이 그치고 샬롬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어떻게 화내셨죠? 성경에 보면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나와요. 뒤집어 엎었다. 거룩한 분노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분노는 필요해요. 거룩하지 못하는 것과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과 성전을 더럽힌 것은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분을 내셔야 돼요.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삶에서 우리의 상당수의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인내하며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인내하면 싸움이 멈추는 일들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인내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인내합니다. 반대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분을 쉽게 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이 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최고의 인내는 기도하는 겁니다. 분이 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분이 날 때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하면 분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 축복,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완전하다. 구비는 뭐죠? 구비는 뭐죠? 구비는 뭐죠? 준비하다? 아닙니다. 헬라어로 완전하답니다. 똑같아요. 서로 다른 헬라어지만 뜻은 똑같은 단어예요. 강조형 문장이에요.
온전히 인내하면, 인내가 완전하고 완전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인내하는 만큼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인내의 크기만큼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보자고요. 조금만 인내했으면 더 나아질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때 좀 참았으면, 그때 인내했으면 더 좋아졌을 걸. 인내의 부족은 인생의 부족을 만듭니다. 시편 34편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9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큼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시험 당해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내하고, 살다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다시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인내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